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민족이 설 명절로 지켜온 귀한 날입니다. 주의 자녀들 이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정말 이동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기 원하오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마다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런저런 이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앞에서 이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니까 이들이 외형적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에 있으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 반복해서 3번씩이나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에요. 성전이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배, 그 성전 건물만을 가리켜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우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우상들은 어떨까요? 그 우상들 자체가 귀한 거예요. 목상이나 금상이나 있으면 이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이것 자체를 신성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부적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것 자체가 그 신성시 되어집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복을 받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그들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소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전에 드나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삶의 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너희 가는 길과 행위가 중요한데 그것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십계명의 기준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가 십계명에 부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냥 성전에 들어와서 야 이게 성전이야, 우리는 성전에 있으니까, 우리는 성전인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성전이 부족처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희를 이곳이 성전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삶, 그게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6절에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근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죄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이익 때문에 그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치고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6절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라면 다른 신을 따라가 화를 이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얼마나 많이 드나드느냐, 거기에 그 성전이 있는 성에 살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정말 이게 성전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전에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도다. 이런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죠. 무익한 거짓말이 뭘까요?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건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해당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또 사람과 잘못된 관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10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이게 거짓말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도 하나님께 가서 예배만 드리면 이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9절에 있는 삶을 살면서 이제 10절에 예배당에 와서 이제 우리는 예배당에 왔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나이다라고 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증한 일을 계속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이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아니 도둑들이 들어와 있는 소굴이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에는 들어오는데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도둑질하고 그냥 이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느냐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너희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어느 성전에 와 있으면 그건 예배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중심본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 이 실로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괴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었고 거기가 이제 성전이었습니다. 성막, 그때는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했죠.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그들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성막에 시종드는 여인들을 그런 거기서 성적인 그 간음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먼저 가져다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랬고 그 당시 영적인 삶이 피폐했던 거죠. 실로에는 그래도 성전이 있었던 거,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야,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 부적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전쟁에서 정말 이 블레셋과 이길 수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법궤로 우상화시킨 거죠. 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춤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우리는 이겼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법궤도 뺏겨버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하고 그들 아버지 엘리는 두 아들 죽음 소식 듣고 무자에 있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실로에 있던 그 성막,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처럼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 말입니다. 너 실로에 가서 봐라. 그들이 법궤를 우상처럼 법궤가 그들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법궤 뺏기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것은 하나의 세상에 있는 물건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그렇게 성전을 우상처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 이방인들 바벨론이 와서 다 불살라버리고 다 가져가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느니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아무리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그것을 드나들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바벨론에게 다 파괴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느니라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것은 곧바로 사람과의 또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내가 준 땅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너희를 약속된 그곳에 너희가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졌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바르게 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실로에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법궤만 가지고 가면 다 될 것처럼 우상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기만 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보호를 받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법궤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성전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다 수탈해가는 그저 건물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은 버려두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이곳에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저들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